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는 길을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뜰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가하리니 심한 돌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여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여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릴 때에 시골에 살면서 귀신을 섬기는 문화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귀신이 왔을 때에 찾아왔을 때에 잘 달래줘야 됩니다. 귀신이 왔을 때 잘 달래줘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먹을 걸 준다고 뭐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뭐 과일 같은 거, 밥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그걸 먹는데 먹고 가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안 주면 그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그 집의 식구들을 병들게 하거나 사고 나게 하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렇게 방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찾아왔는데 먹을 거 안 준다. 굶겨서 보낸다. 그러면 이 집 식구들을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주변에 뭐 동네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있는 뭐냐면 뭐 매월마다 월초 보름 이때에 또 뭐 하냐면 그 작은 사거리 동네의 사거리에서 종이돈을 태우는 거예요. 종이돈을 태우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예, 종이돈을 태워요. 왜 종이돈을 태우느냐? 가끔 있다가 한 번씩 찾아왔을 때에 이 음식을 대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이 초하루라든가 보름때에 또 한 번씩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또 뭐 해야 되냐? 용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돈까지. 밥도 먹이고 용돈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냐? 아니면 얘들이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해코지 한다. 그래서 우리 살던 그 주변의 동네들의 사람들은 이런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를 봤지만은 처음에는 무슬림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믿지만은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교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또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들도 신으로 섬기고 자기들을 해코지 않는 것들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강, 나의 강이라든가 이런 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복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산의 복을 주는 존재의 기운을 받으면 자기들도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그게 개구리예요, 개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하실 때에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그리고 땅의 티끌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들이 자손을 많게 하게 하신다라고 복을 주셨는데 이 애국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개구리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개구리 기운을 받으면 그 다산의 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개구리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한다. 모든 것이 땅 위에 있잖아요. 강물도 땅 위에 있고 뭐 과수나무라든가 채소, 곡식 전부 다 땅 위에 있고 짐승들도 땅 위에 살고 사람도 땅 위에 사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고 좋으면 뭐 사람 살기도 좋고 뭐 산천 초목도 잘 자라고 그리고 뭐 짐승도 가축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이 같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면 이 땅이 비옥하구나 이런 이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결국 사람한테 듣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또 자네의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기들에게 좋은 거잖아요. 없으면 섭섭하지만은 있으면 좋은 거 이런 것들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섬기느냐? 자기들을 해롭게 하는 것들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거죠. 왜 귀신을 섬기느냐? 가만히 놔두면 우리를 해코지한다. 그래서 잘 달래가지고 해코지 않도록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해를 갖다 주는 파리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라다는 이런 파리보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파리는 심지어 사람을 물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있다가 이 파리떼들이 막 모여와가지고 이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도 물고 가축도 물고 그러면 굉장히 괴롭대요. 예. 모기하고도 다르겠죠. 모기는 조그맣지만 이거는 파리가 크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끔 보는 의식파리 이런 것들인데 사람을 물고 이 가축을 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 물고 가축을 문다라는 겁니다. 가끔 있다 이런 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파리떼들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제 신을 섬기는 거예요. 파리의 신이요.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잘 달래줄 테니까 용돈도 주고 음식도 대접할 테니까 해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파리떼가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파리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부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강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라든가 그리고 이의 재앙이라든가 그것은 이제 애굽의 전역에 쫙 이렇게 깔렸는데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파리 때부터는 이 애굽의 사람들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리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또 이제 재앙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전염병, 동물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동물들이 병을 걸려서 죽거나 뭐 일을 못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가축들,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예를 들어서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낙이라든가 낙타라든가 이런 것들 집에서 일을 시키는 동물들, 농사질하고 다닐 때 타고 다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런 동물들이 병이 걸려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재앙을 생기니까 그래도 뭐 끝까지 가면 동물들이 죽으면 어떠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재앙을 내리시죠. 여섯 번째 재앙을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짐승과 사람에게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축들 병 걸리는 거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참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사람들 몸에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독종.
막 이렇게 뭐 부스럼이 생기고 뭐 불어나고 벌거벗어지고 열이 나고 막 견디기 힘든 거.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병이 오는 거예요. 거의 뭐 암덩어리 수준으로 몸이 자체가 아프니까 애국 사람들도 그렇고 애국 짐승들 다 아파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구별을 해서 6번째까지도 재앙을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재앙을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는 처음에 힘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가 재앙이 없어지면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 바로 왕 사이에 아주 긴장한 대결의 구도로 계속 여기서 장군함 저기서 멍큰 여기서 장군함 멍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 수많은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거의 의뢰하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해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해치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어막이 또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각들과 어떤 인연들과 이런 삶의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이번에도 3년 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애국사람 같으면 코로나 신이여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그러겠죠. 옛날에 우리 살던 동네 사람들 같으면 코로나 귀신이여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식사를 대접하고 넣어줄 테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고 괴롭히는 그 존재를 방어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 신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 삶의 고난을 어떤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보다도 코로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병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걸렸다 하면 또 치료하고 회복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코로나 걸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를 신앙으로 바꿔버려. 어떤 절대화시킨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 안 걸리면 좋다. 하나님 은혜로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료하면 된다. 치료 못하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천국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이거 방어하느라고 잘못된 것들을 방어하느라고 우리의 삶에 침범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들을 방어하려고 그걸 자체를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재물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있으면 좋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악화되어도 본질적으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차로 들어가 해치는 것들도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 회는 끝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대요. 사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돈이 말라가고 또 머리가 점점 힘들어진대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들이 안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찾아오면 절대로 안 된다.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찾아오면 우리가 또 찾아오더라도 피해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받은들 또 회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그거를 자체를 절대화하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오히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다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했느냐? 자기가 믿는 것이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철떡같이 이렇게 방어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지면 우리들을 해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커져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뭔가를 자꾸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 일, 그렇게 되지도 않을 일을 위하여 두려워해가지고 미리미리 자꾸 방어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방어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죄를 져가면서 미래에 발생하는 해야 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미리미리 방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발생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막 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죄를 지면서 나쁜 짓을 해가면서 자꾸 방어를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맨날 행동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을 해치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찾아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절대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 찾아와도 얼마든지 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완악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자신을 다 열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에 마음을 열어놓게 되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가장 최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환경들, 이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기 살 수가 있다는 이런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를 해치는 것들, 악한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